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설교 메시지가 강해요.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메시지를 딱 대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설교 원구를 거의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말씀이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좀 더 기도하고 다듬어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해야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덮고 나니까 시편 23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오늘 신년 마지막 1월 마지막 주인데 축복의 말씀으로 1월을 마무리해서 1년을 또 승리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 없죠. 저는 이 시편 23편을 절절 한 절씩도 설교한 적이 있고 또 전체적 내용을 갖고 설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 처음 대하는 말씀처럼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유한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와닿는 것은 위로와 용기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거 알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시편을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막 떠오르는 강렬한 태양처럼 내 마음에 비춰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죠.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아주 강력한 소망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이 짧은 그 구절입니다. 6구절이면.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너무 함축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많은 선진들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신앙의 승리를 가져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도 우리는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 길을 찾거나 자기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인간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배우느냐 또는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운명의 결정이 좌우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한번 인생을 쭉 검토해 보면서 무엇을 따라 살아왔는가 또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나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왔는가를 보면 내 주위와 환경 속에서 내가 따르고자 했던 그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누구를 따라야 하고 또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시편 본문은 23편은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1절을 이렇게 제시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말씀 속에는 참 많은 내용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뒤에 보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어떤 필요한 것이 더 이상 필요할 게 없다, 또는 내가 뭔가를 채워야 되고 뭔가 더 얻어야 될 것이 더 이상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딱 삼으니까 내 욕심, 내 탐욕, 내 정욕, 이런 속한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욕과 탐욕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목자로 삼고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를 딱 만나고 나니까 정욕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것이 의미가 없더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나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게는 더 이상 그 목자 외에 목자가 있다면 목자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기는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그 한글 성경보다는 그 NIV나 또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 내용이 좀 더 와닿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 이게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지 않고 또 이 땅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 인도자, 내 목자가 되시면. 그러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비상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목자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 너무 과장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는 풍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이미 그 풍성한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이미 그가 누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증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삶. 우리가 삶의 원동력을 갈증에서 찾고 뭔가 이렇게 내가 욕심과 정욕과 비교의식과 탐욕에서 되게 삶의 원동력을 삼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의미가 없는지는 이 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그 순간에 딱 봤을 때 이 땅에서는 내 경쟁자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다는 것이 결코 부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마치 눈사람이 햇빛 속에 녹아내리듯이 눈이 그렇게 왔는데 밖에 아직도 눈이 남아있지만 햇빛이 쪼이면 사라져서 언제 눈이 왔었는지 모르는. 제가 얼마 전에 북쪽에 갔다가니 눈이 쌓인 걸 봤는데 뉴저지에 딱 들어오니까 눈이 하나도 없어요. 눈이 오는 걸 내가 봤는데도 하나도 없어요. 사라져 실체가 없는. 바로 그런 것을 느끼는 순간 허무, 인생의 무가치, 이걸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갈증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풍성한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입니까?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삶의 가치일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더 이상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과연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 그런 삶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풍성한 삶에 대하여 여행할 수 있는 이번 2014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삶. 과연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더니 풍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먼저는 그러한 삶은 인도함에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함. 자, 보십시오. 오늘 1, 2절 외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의 이유가 뭐예요?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양이라는 짐승의 특징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부분의 땅이 비옥하면 좋겠는데 그 요단강 주변을과 내륙 일부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초장이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양들은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동을 쫓아서 다니면서 좋은 목동을 만날 때 굶주리지 않고 살찌우고 이렇게 그 건강한 양이 될 수가 있었죠. 양들에게는 목자가 생존의 절대 필요 요건이었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양에게 풀을 먹이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유대 나라는 그 요단강만이 아니라 홍수가 나면은 갑자기 비가 오면은 계곡들이 형성되는데 계곡들이 바위가 많아서 아주 급격한 이렇게 급류가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양들이 자칫 이 급류에 휩쓸려 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양들은 그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양들이 서로가 갈 바를 모르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면서 당연히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위험을 피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위험에 약한 동물이 양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 깊은 신학적 의미를 대조해서 하나님은 목자, 인간은 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들 들에 핀 백합화도 여호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을 때 이거 생각을 좀 듣는 입장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양이구나. 이거 인정하고 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양이구나.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찍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말을 얼마나 반복하냐면요. 신약 성경에 거의 80회를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은 왜 주님은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는 말을 통해 반복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뭐다? 인도자다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인도자다. 풍성한 삶을 원하고 또는 만족한 삶을 원하고 부유한 삶을 원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양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따르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기를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면, 주님 당신과 함께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따르는 자는 풍성함을 얻게 된 것이다. 그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사람은요, 만족한다, 풍성하다는 것이요, 대단히 주관적인 거예요. 대단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작은 선물, 작은 손수건 선물 하나에도 너무너무 흡족하게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삐까번쩍한 자동차 한 대를 사고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만족이라는 것, 풍성함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자신, 개개인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흡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먼저 말했듯이 인생은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서 살거나 또는 무엇에 이끌려 사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그만큼 인생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우리에게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먼저 생명을 얻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풍성케 한다고 했는데 이 풍성함 속에는 다른 말씀들과 연관시켜 볼 때 안식과 보호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부유와 만족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석학 임어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한 석학이죠. 이분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와 지식으로서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논어 맹자를 유시해서 동서양 학문과 철학을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결국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이겁니다. 자신이 학문을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끊임없이 탐구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만이 안전지대임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안전지대라.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없이는 안심할 수도, 그리스도 없이는 평안할 수도, 그리스도 없는 지식은 나에게 결코 보장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면서 그는 성경을 항상 그 책상 중심에 놔두고 성경을 보기 전에는 그 어떤 다른 책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 사는 삶.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 한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우리는 그동안 이런 주제로도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겠어요? 자, 오늘 그 제자반에서 공부하게 됩니다만은 삼위일체를 공부하게 되죠. 이번 주 제자반에서.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어디에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기도 해요.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말씀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표어처럼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골수를 쪼개어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바른 것을 제시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길을 가게 합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결단,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결단, 이것이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풍성한 삶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삶의 첫 번째 원리는 인도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편 23편에서 만족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원리 무엇입니까? 보호입니다. 풍성한 삶, 만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의 원리는 목자의 보호가 있다는 것. 즉, 내가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살 때 얻는 삶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지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혼산 줄령을 넘어야 하는 그런 순간,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 같아서 깨지기 쉬운 존재고 작은 질병에도 그저 고꾸라지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아주 독감에 준하는 감기를 알았어요. 오늘 제자반 할 때 조심하세요. 제가 감기는 다 나았지만 저 때문에 감기 들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1m 밖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도록 했어요. 지난주에 참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요. 금요일 날 저녁에 얼마나 심한지, 이 금요일 날 아침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감기들 소화가 안 되니까 위가 불편했나 봐요. 그러니까 딱국질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시작된 딱국질이 저녁 9시까지 이어져요. 세상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근육이 여기가 다 팬 거예요. 하도 해가지고. 그리고 열은 오르죠. 코는 막히죠. 세상에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딱 견디지 못해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심하면 주일날 설교도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하다가 순간 그랬어요. 숨도 참아보고 우리 딸내미가 뭐 사탕을 먹고 뭐 있어 뭐 낫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별거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영 안 되겠어요. 한 9시쯤 넘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딱지라 멈춰라. 정말 그 순간에 딱 멈췄어요. 좀 놀라운 일. 제가 목사인데도요. 그게 딱 하고 나서 아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막 그걸 우리 집사람들 얘기하고 딱 멈췄어요. 그래서 그날 잠을 잤어요. 하여튼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그냥 미리 좀 한번 할 걸.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루 종일.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안전한 삶을 사는 삶의 비결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는 데서 오는 부요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그랬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래서 유대인 목동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를 보면은 이렇게, 보통 여러분 그림에서도 봤죠. 긴 지팡이 위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지팡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바로 그런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 구부러진 지팡이로 양들이 갈 바를 모르고 막 가다가 깊은 구렁에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로 가면은 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양들이 밀려가니까 그쪽에 서 있던 양이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는 거죠, 밀려서.
그럴 때는 이 구부러진 지팡이를 이렇게 건져내는 거죠. 이렇게 건져내시고, 또 지팡이를 높이 들면은 목자가 지팡이를 목자가 소리를 내면은 그 지팡이를 보고 저게 나의 목자구나 소리를 들어서 먹대기와 소리를 들어서 목동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일이 때나 이런 것이 오면은 이 이 바로 지팡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막대기가 되어서 대적으로 싸우는 거죠. 지팡이가 따로 있고 막대기가 따로 있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어떤 때는 막대기도 되고 어떤 때는 지팡이도 되고 어떤 때는 보호하는 것도 되고 어떤 때는 싸워서 대적을 물리치는 것도 되고, 목자는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둘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믿으라고 말하죠. 유대 땅에 간혹 좋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들판에 구덩이를 파놓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놓고 살짝 이렇게 풀을 덮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양들이 지나다가 목동에 한잔파는 순간 양이 뚝 떨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참 유대법에 이게 정당한 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법에는 그런 게 있대요. 자기가 파놓은 작업한 그 자리에 들어온, 자기 집에 들어온 소유물은 24시간이 지나면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 공문서에 있는 건지 사회법인지 그냥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리면은 그날 찾지 않으면은 잃어버리는 거죠. 남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동은 맨날 양의 문 앞에 서서 우리 앞에 서서 양들이 들어올 때마다 세는 거죠. 한 마리로. 보니까 한 마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자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찾도록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날 찾자면 안 되니까요. 또 이제 남떨이 같은 데 떨어져서 끼어 있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날 찾아서 빨리 치료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사단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함정을 파놓는지 모르죠. 그 함정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나태함일 수도 있고 나의 약한 성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사단은 큰 구덩이를 파놓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잖아요. 거기서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 만족할 수 있는 삶, 안전할 수 있는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와 함정에서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길을 인도해 줍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현대인에게 7가지 불안과 공포가 있다고 정리한 게 있어요. 그의 책에서 표현한 7가지 중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난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공포, 여러분 이거 있나요? 질병에 대한 공포,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노후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늙어서, 또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포죠. 그렇죠? 일반적이죠. 자, 실제로 이런 공포들은 우리에게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항상 상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한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자신이 진정한 자신의 현주소를 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진실한 현주소를 안다면 그는 정신질환자나 아니면 자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만큼 삶을 산다는 거죠. 뭔가를 추구하고 살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순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이데거만 해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이 살아간다는 게 뭐냐? 본질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산다는 자체가 죽으려고 죽음을 향해서 어떻게 빨리 죽을까 뛰어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냐. 그 사람이 종착점이 죽음이라는 걸 알면서 막 뛰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런 존재는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잊고 살거나 속아서 살 뿐이지 실제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이런 불안과 공포에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 자기를 따르는 자를, 자기를 목자로 알고 따르는 양들을 단 한순간도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대속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선한 목자의 보호하심, 이것이 우리들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원천이라는 얘기입니다. 링컨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번에 노예 해방운동을 할 때 내각에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했고요. 또 내각도 나서서 총사퇴하려고 했었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그 링컨이 간 곳은 기도실이죠. 여러분 그 시중에 책도 나와 있잖아요. 링컨의 기도라는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정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압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노예를 해방하는 것. 이거 하나님 질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냥 갑니다. 당신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서고 방해하고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사람끼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링컨을 통해서 또한 단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갈 적에 아이들이요, 아무리 캄캄해도 관계없어요. 누구만 옆에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손 딱 잡고 있으면 겁낼 게 없죠. 아버지랑 같이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깜깜하다고 두려워요? 어느 길 가는데 두려워요? 아버지만 잡으면 든든하죠. 제가 시골에 시골에는 막 공동묘지길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막 바람 부는 날이면 횟가루 날려가지고 막 불빛도 나오고 그러면은 정말 기겁한다고요. 그리고 무슨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막 스칠 때마다 바람 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정말 무섭죠. 그래서 그런데도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아버지는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무서웠어요. 아버지랑 다 있어. 아버지가 다 지켜줄 걸 믿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든든한 존재였죠.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은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에게는 지팡이가 있고 주에게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대적하는 대적을 물리치는 막대기가 있고 나를 보호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보호와 지키심,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죠. 세 번째로 시편 23편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는 치유하심에 있습니다. 치유하심, 목자의 치유하심. 5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요 침상입니다.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밥 먹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옆에 침상이 이렇게 길게. 왜 요즘 보면은 퍼니처 가구점 가게 되면은 이렇게 길게 돼서 누워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의자 팔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쓰던 그 의자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밥을 먹거든요. 여기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고 할 때 여기는 자서 쉴 수도 있고 기대고 밥을 먹을 수도 있는, 정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최고의 편한 자세로 식사하는 자리,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예? 기름으로 바르셨다는 것은 이렇게 마치 그 보호막을 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씌웠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나는 흡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양들은 때때로 가시에 찔리고 상처를 입죠. 목자는 양의 문 앞에 서서 양들을 하나씩 살핍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하나하나 치유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요,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그리고 육신의 상처도 받죠. 이런 우리 주님은 내 고집과 욕심과 탐심 때문에 상처 입고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처럼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자 봐요.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면은 서로가 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같이 초라한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보지 않고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하죠. 말씀을 보내사 고치소서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상한 심령을 주님은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온전케 하시는 거죠. 회복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그런 머리에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 이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내가 만족한 삶을 살고 내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위탁에 있습니다. 전적인 위탁. 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양은 이렇게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요. 10m 앞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못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의 거리가 10m라고 그래요. 최고 좋은 게. 참 한번 생각해보세요. 10m밖에 안 보이는 길을 차를 타고 달린다고 생각해봐요. 안개 낀 고속도로. 정말 힘들죠. 예? 지난번에 한 번은 운전하는데 갑자기 안개가 아주 농도가 짙게 꼈어요. 정말 농도가 짙게 꼈어요. 그래서 저는 속도를 좀 줄이긴 줄였어요. 65마일 줘서 난 65마일 주면 맥시멈으로 놀 때가 언제냐면 79마일까지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79마일까지 안 잡더라고. 79마일 넘으면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아시라고요? 안전한 것은 65마일을 주는 데서 79마일 달리다가 안개 껴서 속도를 줄여서 60마일 미만으로 줄였어요. 그것도 빠른 도로죠.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는 차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너무 속도를 줄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오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개 낀 도로에서는 속도를 반드시 줄여야 된다는 교훈을 새롭게 받았어요. 이 갑작스러운 위험이 닥치죠. 이 양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10m 안을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길이 어떻게 그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떨어져 죽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가면은 양 죽은 시체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목동도 모르는 거죠, 실제로는. 가다가 그냥 그 양 많은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집으로 돌아와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양의 숫자를 세다가 보니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찾게 되는 거죠. 에? 그래서 그런 비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눈의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한번 한 시간 앞을 볼 수 없고 몇 분 앞도 볼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영화를 보니까 5분 앞을 보는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을 주제로 해서 예전에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걸 봤어요. 단 5분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우리 인생은 한 시간 앞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인도자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나를 목자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기 원하고 믿고 따라갈 때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어떤 풍랑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주보에다가 기록했는데요. 찾을 필요 없게 시편 21편 한번 보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치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상하거나 해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확신 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면 이번 2014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쫓기거나 또는 조급하거나 또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4가지 단어를 오늘 이 본문에 살폈는데요. 인도하심, 보호하심, 치유하심, 전적인 위탁, 주님께 대한 위탁, 이런 주님께 대한 위탁.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주님은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을 받으며 주님께 적극 위탁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위로의 말씀, 또 치유의 말씀, 보호의 말씀, 인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셔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주님을 이해할 수도 느낄 수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주의 양을 삼아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